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650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요 근래 들어와서 하루 확진자가 한 12만 명에서 13만 명, 또 재택 치료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약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서 밝혀진 숫자만 이렇고, 무증상자이거나 또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는 이 고령자에게 좀 그 위중증이 많이 일어나고 위험한 질병입니다. 성도님들도 특별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마스크 쓰시는 일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웰빙이 트렌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키며 삶의 마지막 과정인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웰다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고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헤어짐, 또 죽은 뒤에 우리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음과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말로, 이 옷은 당시에 귀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이러한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러한 옷들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특별히 축하할 만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시고 먹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합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데, 이 집 대문 앞에는 한 거지가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있고, 또 온몸은 헌데투성이로 지나가는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럽니다.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 세월이 지나자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고만 되어 있고 이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사로는 죽어서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거적에 둘둘 말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버려지듯 묻혔지만 이 부자는 죽어서 호화로운 장례식에 또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또 잘 꾸며진 그런 묘지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조문객들에게는 이 부자는 참 성공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게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 그러지 못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때가 되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이 죽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합니다. 잔치자리보다 초상집에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이라는 것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짧은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그 수도사들은 사막이나 이런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두 사람이 죽은 뒤의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 두 사람의 형편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먹고 마시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며 인생을 즐기며 살고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비참한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두 사람의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삶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지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이러한 것을 만들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서처럼 우리에게 모든 의식과 모든 감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서 불에 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이 부자가 간청하는 이것이 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요청이 거절이 되자 이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남겨진 자기의 형제들이 이제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청을 하게 되는데 27절로 3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자는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자 아브라함은 다시 똑같이 거절의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딸이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폭풍이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근거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능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기 하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즉시로 병에 걸린 하인이 나음을 입고, 그런가 하면 이제 12의 혈류병으로 이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떠한 의사를 통해서도 그 병이 낫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그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실 때 12해를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그 병에서 여인이 노예남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편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방편
가운데는 첫째로 이 믿음의 방편을 잘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한 단체에서 개신교인들의 성경 읽기 그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일 성경을 읽거나 그래도 한 주일에 2번 내지 3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뭐 한 15점 한 뭐 몇 프로 이렇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14.4%로 조사된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개신교인 중에 30%는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지만, 한 번 이상이나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70%의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그 예배에 참석할 때 성경 찬송 가지고 한 번 오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쓸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들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흔히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으로 비유되기도 하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방편에는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휴대폰을 보고
뭐 주보를 읽고 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보니까 그래서 예배를 이제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꺼림직하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칭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칭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며 이것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성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며 이 성화의 특징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라는 것은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 완성된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미래의 미래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이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칭의된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구원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현재적 구원인
성화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구원은 인간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역할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인간 편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특별히 뭘 잘했다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의 이름에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비참한 삶은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또 종교적인 이러한 문화에도 아주 익숙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왜 지옥에 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그 본문 비유의 말씀 앞에 이렇게 16장 첫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한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이제 탄로가 나서 자기의 청지기직을 잃을 위기가 찾아오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자, 다시 써. 반으로 깎아줍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도 너 얼마 빚졌지? 너 빚 탕감해 줄게. 그래서 너 얼마 빚졌다고 다시 이렇게 써.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청지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려워졌을 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이 지혜를 보고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즐기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준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적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또 이 부자는 세상에 지혜 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음부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밖에 없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떠한 것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백성이 되었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 병들고 늙고 죽어가고 죄를 짓는 이 연약한 몸, 이 낮은 몸을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때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 그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여러분 끝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며, 그 날에는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